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드 폰테스. 이 말을 아드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to를 말하죠. 그리고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fountain이나 아니면 source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천, 모든 일의 원천 혹은 어떤 본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two sources, two fountains.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본질을 향해서 이런 뜻이에요. 본질을 향해서.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학자들이 과거에 찬란했던 로마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때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썼고, 종교개혁 때도요 타락한 기독교를 향해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타락했던 천주교회의 어떤 제도나 직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즉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의 원천인, 신앙의 원천인 성경을 바르게 읽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첫 번째 과제요,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확신 아래 다음과 같은 라틴어 문구도 세웠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신앙의 목표는 어디 있느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솔리 데오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어떤 표를 내세우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그 본질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것이 우리 종교개혁이었죠. 본질, 모든 일에 이 본질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디모데전서를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요, 무엇보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 앞에 그들의 신앙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헬라인들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극단적인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질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 2장에서 이어지고 있죠. 2장 보세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첫 번째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가 뭐죠? 디모데야, 너는 너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기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얘기할까요? 디모데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디모데가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신실한 주의 종이었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고요. 아마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조할까요? 왜 다시 강조할까요? 기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본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본은요,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원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본을 배워야 될까요? 기본을 배우는 이유는 기본이 쉽기 때문에 먼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배워서 몸에 익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흔히 우리가 하는 오해가 뭐냐면 기도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은요,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사역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일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듯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려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 부모님이나 선배나 스승과의 만남이 필요하듯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절대적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 잊지 마라. 그리고 나서 기도의 대상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을 넓힙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럴까? 지금 디모데가 하는 일이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잘못된 신앙, 그 당시에 어떤 이단적인 신앙, 이러한 거짓 그러한 교훈들과 더불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전장이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요, 이것을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전쟁 중. 그런데 이렇게 전쟁 중인 상황,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메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메마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그냥 내 문제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쟁으로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도, 그리고 탈북자들의 고통도 들어오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이 문제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만 관심 갖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그러니까 나에게만 집중하게 되고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우리의 마음이 메마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마음을 열고 교류해야 돼요. 나에게 집중된 관심을 깨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바라보아라. 그 문제만 집중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너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4가지 종류로 언급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다른 종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는 간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고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간구가 뭐죠? 간구는 긴급한 일에 대해서 절박함으로 아뢰는 마음의 기도예요. 도고는 뭘까요? 도고는 억울한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기도. 감사는요, 응답을 확신하는 기쁨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종류의 기도들이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의 다양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고,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오직 나만을 위해 기도하던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넓은 기도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해라, 너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운이나 우연에 의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떠넘기는 건 더군다나 아니에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간단해요. 내가 진정으로 이 일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것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산에서 우리가 소리를 치면 골짜기에서 메아리가 되어 나의 소원이 더 아름답게 퍼져가는 것처럼,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의 메아리는 소리뿐인 공허한 방향이 아니라 사건을 일으키는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사건을 일으키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들은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축복하고 온 세상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흥분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지금 디모데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초청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의 크기가 우리 인생의 크기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바울이 기도의 여러 형태를 언급하고 있죠. 그 목적은 뭐냐면요, 기도의 특징을 이야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런데 이 기도의 대상을 반복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2절에서는요, 그 대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지목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을 제외시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들이 가장 제외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서 제외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임금이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로마 황제들이 세웠던 각 지역에 있는 왕들, 분봉 왕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적대시하고 픽박하고 박해하는 왕들이, 그러한 임금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심지어 폭정을 일삼고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는 그 위정자들까지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2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고요하다라는 말은요, 소요스러움이 없는 외적인 삶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이 말은 불만이 없는 고요하다는 것은 외적인 삶에 대한 평안함이고, 평안하다라는 말은 불만이 없는 내적인 어떤 삶의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평안한 우리의 삶,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야 하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단지 우리가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강조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그 앞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 두 단어, 경건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단정함이라는 단어는 비슷해 보이는데 달라요. 우선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덕목을 강조할 때 경건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단정하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교회에 심한 박해를 하지 않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그러한 평안한 가운데 복음 전파도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즉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근거를 얘기해요. 근거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3절 4절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한 선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흔쾌하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마도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는요, 소수의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편협된 구원관을 지금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계시의 그 지식을, 특별한 지식을 받는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요, 특별히 그 어떤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거나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것,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세요? 이 기도,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나의 가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다른 가족들도 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서북교회만 계신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세계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라고요. 이 하나님의 눈으로 좀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예요? 모든 사람들이라고요. 이 땅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구원하시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까지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젠가 일본에 사용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왜 일본의 선교가 이렇게 미미한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에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선교에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한국 교회가 일본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묻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 이 대한민국에, 특별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미움과 한으로 그들을 묻고 있어서 일본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기도 대신에 우리는 어떤 그들을 향한 미움으로 기도를 묻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것을 풀지 않는 한, 한국교회가 그들을 향한 한과 미움의 매듭을 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는 일본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영적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도 정말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그때 일본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동의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선교적 그리고 우리 영적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선교가 뭘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바라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선교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소원으로 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선교이고 그들을 향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해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선교가 시작되고 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소원으로 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선교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5절 6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이미 단절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사망, 인간의 죽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오늘 인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셨어요.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 유일한 길,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이 은혜를 안다고요. 내가 갈만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려진 은혜의 길이고 대속의 길이에요. 이것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물로 주신 그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저런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오늘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모든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마지막 7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자신들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들이 포기했던 그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바로 그거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까지예요?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 우리가 나라의 권력자들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기도가 묶여 있지 않나요? 나의 생각에 묶여 있다고요. 나의 아픔에 묶여 있다고요. 나의 철학에 묶여 있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정해놓은 그 기도의 한계선을 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못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좀 풀려나야 돼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해방돼야 돼요. 마음껏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해방될 때 우리의 미래도 해방됩니다. 기도가 커지면 우리의 인생이 커져요. 기도가 커지면 우리 신앙이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커지는 거라고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나에게서 해방될 수 있기를,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그 매듭이 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따라 역사하세요.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확장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